자,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가라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는데요. 예레미야 23장의 의로운 목자. 오늘은 에스겔서에 있는 목자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조금 다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민족의 멸망 앞에 외쳤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텐데 잘 섬겨라. 그리고 70년이 되면 복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졌는데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뭐 이제 잘 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전쟁이냐, 무슨 뭐 멸망이냐.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나고 나서 전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지자들은 잘 될 거다.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야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야 그렇겠냐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한테 속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귀족의 무리가 그래도 힘드니까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 그 중에서도 이제 70년의 복역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을 소망의 메시지를 합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바사 나라에서 읽게 됩니다. 자, 반면에요. 에스겔은 예레미야보다 어려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 바벨론의 징계로 이스라엘 멸망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에스겔은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듣고 보고 약속의 땅에서 독립이 상실되고 전체 지도자,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성전은 붕괴되죠. 다윗 왕가는 끝났죠. 이런 것들을 다 이 격동의 시기를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를 바벨론에서 쓰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쓰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썼다면 에스겔은 조금 어려서 그 후대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아수르 정책은 조금 다릅니다. 아수르는 그 땅을 초토화시켜서 그 땅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다른 나라에 옮겨놔 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요. 막 국제결혼을 막 시킵니다.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근데 바벨론은 조금 다릅니다. 바벨론은 똑똑한 귀족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들의 문화를 잘 가르쳐요. 가르친 후에 쓸만한 사람은 왕궁에서 쓰고 또 그보다 그 자기 나라를 잘 대표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서 자기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받고 속국으로 딱 만들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은 두고 있지만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그 바벨론 했던 정책에서 똑똑하고 잘난 귀족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 장애자들 이런 아주 중하류층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도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은 사람들이 나라가 속 70년까지 가겠나 속히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방에 잘라버립니다. 그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33장 23절부터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에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에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부쳐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도 징계를 피하리라고 생각하냐? 백성들이 이때는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에도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우리 땅이죠. 다시 회복되죠. 근데 한 방에 그대로 소망을 딱 끊어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반드시 징계는 받아야 된다. 라고 있습니다. 온역에 죽고 산성과 굴에 가고 들짐승에 붙여가고 칼에 죽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조국은 황폐해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죠. 누가 징계받는다는 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근데 한국 역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일본의 그 속국이 되는 때랑 1950년 6.25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언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막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지 않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없어요.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부르시죠. 부정적인 예언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33장 그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한다. 말씀을 듣고 노래 잘해 목소리 참 좋네. 설교하는데 목소리 참 좋네요. 라고 하지만 말씀은 하나도 준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참 들을만하네. 목사님 목소리가 좋네. 노래도 찬송도 잘해. 근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듣는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심판만 전하는 건 아니죠. 심판만 전하면 선지자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심판한 후에 그러나 심판이 끝나면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징계를 했지만 그 넘어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에레미야 같이 이스라엘 멸망을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원인들이 어디 있느냐? 물론 백성들이 잘못하는 게 있죠. 근데 백성들을 잘못 가도록 그렇게 놔두고 방치한 목자들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구약에서 계속 흐르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스가랴를 볼 텐데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한 목자,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악한 목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원인이 인간 사꾼 목사들을 징계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목자들의 삶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들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징계받지만 그러나 신적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정말 좋은 선한 목자 한 명 세워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3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1절은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양으로 삼으시고 너희들이 초장에 있는 그 복된 양들은 바로 다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34장부터 37장까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요소를 다 담고 있고 또 인간적인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보면 39장까지는 다 징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려움 당한다, 징계 당한다, 포로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40장부터는 회복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요?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53장에 가서는 정말 그 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보면 그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형편없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악한 통치자 아래 신음하다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 오늘 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다 볼 텐데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직무유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혜택과 권리는 다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 희생, 봉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한 목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양떼를 돌보고 회복시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기존 목자들하고 그 목약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사꾼들의 통치 방식은 적자생존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고 무너뜨리고 이와 달리 하나님의 통치는 잃어버린 자, 약한 자, 상한 자, 치료받은 이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격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자 경업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거 보면 이 문화 속에 이 목자가 있습니다. 모세도 목자였죠. 다윗도 목자였죠. 그들도 다 선한 목자였습니다. 근데 모세보다 더 큰 분, 또 다윗보다 더 큰 분,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서 계속 이해하신 한 목자, 선한 목자, 하나님의 목자라고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 이것을 천국을 계시록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곳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꾼 목자를 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여기서 목자는 누굴까요? 목자들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약 성서에서는 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또 뭐 제사장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서에서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왕,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목자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지도자를 리더를 뜻하는 거죠. 본문에서 목자라는 건 모든 지도자를 다 칭하는 것이에요. 목자의 역할은 돌보고 또 보호하는 것인데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그것이 유대 전체 목축업에 사실 문화 속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리를 돌아보라고 목자를 세우셨어요. 뭐 지도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직무. 근데 이 지도자들이 직무유기했습니다. 양을 이용하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면 얘기합니다. 34장 2절을 보면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보면 그 마태복음에도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계속 한 것을 보면 목자들이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한 것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고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아주 7가지로 쭉 이들의 악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은 길 잃은 목자들 곧 본분을 망각한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하죠. 목자들이 잘못을 해도 양무리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독재적으로 또 그 폭력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양떼들은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현대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몰락의 원인은 본래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사례사역을 쫓는 지도자들 탓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금방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불의한 이득을 목적으로 목사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양무리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에게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최근에 바나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이제 뭐 20대, 30대들 목회자들에게는 목회가 미니스트리가 콜링이냐 잡이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미니스트리가 콜링이라고 80% 이상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대 50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20대 후반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잡이 되는 또 하나의 잡이 돼. 그래서 언제든지 잡을 옮길 수 있는 내가 그만둘 수 있고 내가 페이를 충분히 못 받으면 나는 이거 그만두고 딴 데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머리들을 함부로 두고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모든 짐승이 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유리되고 지면이 흩어지고 그런데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9절로 7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맡기신 사람에게서부터 다시 양무리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그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의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양을 치는 사람이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삭슬 받으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권리와 혜택만 누리면 양떼가 흩어지죠. 그러면 직분도 박탈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께서 걷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직분이나 은사나 또 뭐 직책이나 축복받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맡겨진 분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은사만 걷어가면 되지만 은사와 함께 그 삶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죠. 그들의 양식까지 걷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신 분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평가에 따라 삶에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꽝 한 게 온다는 거죠. 되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러다가 뭔 일 터지지? 그건 다 느끼는 것이 다. 이러다가 이게 진짜 평안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굴러가면 뭔 일 터지지? 다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양들을 그 입에서 건져내겠다. 사건 목자를 늑대로 보는 거예요. 사건 목자를 호랑이로 보는 거죠. 사건 목자를 뱀, 곰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양들을 막 잡아먹으니까 입에서 빼내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회복하고 구원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 양을 찾고 찾되 또 12절에 양을 찾아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내 흩어진 곳에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13절은 끌어내겠다. 모아오겠다. 13절에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 또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에 누워 살찐 꼴을 먹고 하겠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도장을 땅땅 찍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사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 중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는 일반 선지자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만 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기록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찾으러 오시리라고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양들은 배불리 먹고 평화롭고 안락한 장소에 가면 눕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누워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본문에서도 등장하잖아요. 좋은 목초지에 이들을 눕겠다. 14절 보니까 좋은 꼴로 먹이고 그를 우리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에서도 그래요. 목자가 되어서 누워있게 할지라. 시편 23편에서 얘기하지 양들이 편안하게 정말 충분히 먹고 그 주위에 원수들이 없으면 편안한 가운데 목자를 이렇게 눈에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목자가 곁에 있구나 해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겠다는 거죠. 16절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5절 6절에서 악한 목자들 사건 목자들을 지적했던 말을 완전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고 병진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겠다 라고 16절에 5절과 6절에 한 말을 완전히 반대로 사건이 하는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사람이 아닌 정말 신적인 하나님이 그 임무를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들을 내가 찾고 돌이키고 양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이 시편 23편에서도 계속 반복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여기도 사실은 악한 양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잃어버리고 흩어진 양무리들을 다시 찾아서 돌려놓겠다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그 구약에서 그 사용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번에 얘기합니다. 양무리의 죄악을 먹자들의 죄악과 더불어 양무리의 죄악까지 한꺼번에 다 징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사람들이 아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자기 실컷 먹고 남들이 남은 부스러기 먹으려고 그러는데 확 짓밟아버립니다. 자기가 배부르게 다 먹었다고 물 충분히 마셨다고 이제 해갈했다고 해서 그 물에 발을 씻고 더럽게 해서 다른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아주 놀부심 뽀죠. 나만 우리 가정만 복받으면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고 징계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찐 양이 좋은 양이고 파리한 양은 나쁜 양인데 여기 보면 살찐 양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잘 나가고 거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걸 우리를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정부하고 연관이 돼서 엄청난 돈도 벌었습니다. 그럼 우린 저 친일파네. 그렇게 얘기하지 복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죠. 똑같은 것이에요. 아주 악한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호의호식하고 아주 시류에 편승해서 먹이사슬처럼 약자들을 막 대하고 착취했던 억압한 결과를 하나님이 딱 뒤집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는 이게 확 뒤집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함석헌홍이 옛날에 얘기했던 어느 한순간이 되면 뒤로 돌아 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한때 막 잘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돌려놓으면 맨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23절부터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새로운 목자를 보내겠다.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왜 다윗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죠. 구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목자, 신실한 종의 출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유대 격언에서는 얘기하는데요. 모세, 다윗도 다 선한 목자였습니다.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목자를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그런 예수님이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문화 속에 정말 선한 목자가 누구 같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 목자가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다윗과 같은 심성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그런 목자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메시아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다윗보다 더 큰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선한 목자로 선한 왕으로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구원과 약속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을 얘기하세요.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26절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모든 것을 복되게 해서 딸을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밭과 땅이 소산을 내고 정말 귀한 역사를 나타나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평안히 거하겠다. 심판은 목적이 멸망이 아니죠.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정립돼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놀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원수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마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든 아수르가 강하든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9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정식할 땅을 일으키겠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하는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에스겔은 이걸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나 주의 말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마치 무대에 올라가서 31절에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놓는 것 같아요. 자, 31절에 하나님 무대에 서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의 은유를 한꺼번에 싹 풀어놓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나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바로 이 목자에서 얘기하는 초장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을 누리는 양무리가 다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라고 사실은 모세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이들이 행복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복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이것을 남용하는 것도 이것도 가지고 사용해서 복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있을까?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뭐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보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만 지진으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로 선인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보호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돌아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둘째로는 결산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계수하고 보고할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듣는 종도 있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저주를 받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나의 시간, 나의 한계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내게 맡겨주셨던 시간, 자원, 달란트 이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될 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 벌어서 내 힘으로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때가 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라고 어리석게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가정은, 내게 허락한 시간은, 내게 맡겼던 재물은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보고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인컴택스를 보고하는데 매년 인컴택스를 보고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세상 말로 하면 다 까놓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분 앞에 계수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다 돌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못하고 범죄하면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죠. 주의 인간을 들어서 치시고 징계도 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돌려서 고쳐서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고쳐서 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마치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야, 이 민족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인데 다 그냥 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자. 근데 그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들의 완고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희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회복하고 새로운 사역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부르기도 했던 노래입니다만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다라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이 되어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양이 돼서 하나님의 목처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시편 23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앞으로 더 나은 선한 목자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던 걸 인하여 기억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작은 것이라도 절제 있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좋은 약물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